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또 사무엘 상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 같은 경우에는 좀 대조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사울과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 한나와 분인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좀 대조되거든요.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쓰시나 좀 볼 수 있고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이제 주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쓰임 받는 삶 속에서도 우여곡절이 있다. 그런 우여곡절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제 그걸 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 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에서 주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제 엘가나라는 한 가정이 등장하거든요. 엘가나에 부인이 두 명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제가 대조한다 그랬잖아요. 가장 선명한 대조는 한나는 자녀가 없고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고요,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사랑받는 사람, 분인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사랑의 사람, 사랑받는 사람, 또 뒤집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분인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뒤집어보면요, 다른 사람을 격분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반대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또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는 게 이 한나가 아이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약점, 연약한 부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대조해서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한나가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내가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또 분인나가 자신을 자꾸 괴롭게 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분인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해 주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여러 사람들 만납니다. 그 중에선 때로는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나와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히 붙여준 사람들, 그 모습 보면서 가는 거죠. 한나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분인나가 자신을 격동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원통하면 기도 잘 안 나오는 거 있죠. 또 너무 울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한 내용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입술에서 울음밖에 안 나오는, 흐느낌밖에 안 나오는, 아마 한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제사장 엘리가요, 한나를 보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술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술 끊어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나가 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엘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 있는데요, 한나는 그 말을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어떻게 말하냐면 한나가 그 이후로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 확신 가지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또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지금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 중에서요,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저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제가 지나가다가 대화 중에 하는 권면들을 저는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삶을 변화시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이 이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라요.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시간이 지나면 모를 수 있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더 말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거든요. 지금 한나가 그렇죠. 엘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말일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말씀에 집중하고 내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한나는 그 말씀 듣고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대요. 이 말 들으면서 제가 어릴 때는요, 한나 대단하다. 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이 말씀이 좀 부담이 돼요.
저는 기도하고 나서 눈 뜨면 얼굴에 근심빛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아는데 역사하실 것은 믿는데 내 삶에서는 당장 이 응답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근심빛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걱정하고. 그래서 한나가 참 좋은 모습인데 저도 이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실 거다 소망하면서 가는 거죠.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 믿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은 그 모습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의 자녀들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엘리가 아까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엘리의 자녀들, 엘리의 아들들이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겨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보통 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물을 태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엘리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해서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나는 등심을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심을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나는 살치살을 먹어야 되겠다고. 살치살 그 갈빗대 위에 있는 살이거든요. 나는 그 소의 맛있는 부위를 먹어야겠다고.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죠.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죄의 용서를 받고 싶고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혹여나 내 모습이 성도들의 삶에서 예배자의 방해자는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함께 예배하는 사람, 그 모습이죠.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한데요. 한편 한나는 이제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 샤마, 듣다, 엘, 하나님이 내게도 들으셨다. 사무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서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엘리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제사장 엘리에게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래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지금 사무엘과 같이 자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행실이 엉망이라고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앞에서 자랐다고 말하지 않아요. 엘리의 아들들 앞에서 자랐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환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안 좋을 거야. 내 환경이 이러니까 이건 떠나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물러서는 거고요.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뜻이면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 엘리의 아들들의 그 죄는 계속해서 나와요. 제가 주로 대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엘리가 대조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대조가 되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냐면 그 여호와의 제사 드리는 곳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동침했다는 거죠.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거룩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래저래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악행을 행하지 마라. 너희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그 말 듣지도 않아요. 엘리도 그렇게 말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악행을 행하고 소문이 좋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을 딱 보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을 향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다.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좋다 그러면요, 사람 관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한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전부 다 관계성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전부 관계잖아요. 오래 참음 전부 관계잖아요. 이게 부침성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믿음대로 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 되죠. 용납의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도 있지만 사람을 향한 성실함, 신실함, 사랑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 앞에 은총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궁금하시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그렇게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혹여나 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사무엘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즈음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한테 엘리 너는 왜 너 아들들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보다 왜 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망할 거다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엘리는 들었는데 반응하지 못하죠. 돌이키지 못합니다. 계속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십니다. 이게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엘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나 안 불렀다. 자라. 자다가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일어나서 세 번이나 엘리를 찾아가요. 엘리가 내가 안 불렀다. 그런데 엘리가 이거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나 보다. 이게 본인이 신앙은 안 좋아도요. 분별을 할 줄 알아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했어요. 설교를 잘했어요. 본인은 정작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엘리가 그렇잖아요. 한나한테도 권면 잘해줬어요. 또 지금 사무엘에게 권면 잘해줬어요.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도 항상 제가 돌아보는 게 엘리 모습 보면서 혹여나 내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혹여나 사람 앞에 서서 설교는 하지 않는가. 뭐 예를 들어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쓰셔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경각심이 많이 들게 되는 엘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 지금 하나님 음성 안 듣죠. 하나님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도 동일하게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부르셨어요. 네 번째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제는 엘리 찾아가지 않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 이제 망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뭐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좀 이렇게 주저주저하니까 이 엘리가 좀 그래요. 너 똑바로 안 하면 저주 받을 거야? 뭐 이렇게 똑바로 말 안 하면 저주 받을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엘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또 이제 듣게 되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많아요. 우리 삶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라. 더 사랑하라. 순종하라. 알고 있는 내용 있죠. 혹여나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만큼 쌓여있는 분들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변화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모습 뭐 저에게도 있고요. 그런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엘리에게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을 이제 지키시고 붙들어 쓰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는 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면서 뭐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줄 거고 그거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게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말 들으면 막 소망이 돼요. 나도 좀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걸 또 뒤집어서도 생각해봐요.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다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 협한 말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말이 땅에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제 입술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드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세요. 그럼 당연히 그 말은 성취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이 삶이 증거가 돼요.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행하고 있다는 게 소문이 났고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게 소문이 났어요.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행동, 나의 결정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 이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이야기가 잠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패배해요. 4,000명이 죽어요. 그러면 사실 왜 패배했는가 이유를 바르게 분석해야 돼요. 왜 패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럼 패배했다. 그럼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그런데 패배했는데 원인을 잘못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 방법을 찾냐면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서 그래.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거든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거야. 내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거야. 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면서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안전해질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잘못된 모습이죠. 언약궤를 가지고 가요.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하죠. 패배합니다. 언약궤도 뺏겨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언약궤 빼앗기고요. 엘리의 아들도 죽습니다. 엘리의 아들도 죽고 엘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죽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의 최후죠. 엘리의 최후, 그러니까 죽음입니다. 이게 뒤쪽에 딱 가면요. 사무엘이 등장하고 승리합니다. 계속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 없이 언약궤만 들고 갔다가 패배하고요.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요. 거기서 뭘 하냐면 회개해요. 사무엘이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 다르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돌이키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빼앗기죠. 사실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좀 이게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에는 이게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단지 나라와 나라의 싸움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 블레셋을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또 여기 여호와의 궤 언약궤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의 신들이 다곤 신, 바알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놔요. 무슨 말이냐면 다곤 신전 발 앞에다가 이제 여호와는 졌어. 여호와가 다곤 신 밑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질 리가 없죠. 거기는 가짜인데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그렇게 줘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할까봐 이제 그 언약궤가요. 다곤 신상 밑에 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상이 엎드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궤가 아무런 역사를 안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전혀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거든요. 뭐지? 잘못됐나? 그래서 세워놔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넘어져 있는데 손목이 다 끊어져 있고 이 얼굴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굉장히 깔본 그들의 삶에서 결국은 재앙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거지 하나님이 패배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에 그런 재앙을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언약궤 때문에 그런 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럼 이거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보자.
만약에 돌려보내면서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그 소 두 마리한테 수레를 해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리고 새끼를 낳은 그런 소에게 이제 수레를 끌게 해요. 그러면서 이 새끼 소를 새끼 소는 이제 데리고 가고 그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새끼 소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똑바로 안 가고 분명히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아니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계속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저 언약궤가 일을 한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데 그 소들이 새끼가 보고 싶어서 울어요. 우는데도 그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야, 여호와가 진짜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회개하고 회개하려고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또 눈치 없이 쟤들 모여있네 공격하자 그리고 왔다가 오히려 패배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스바에서부터 벳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 주셨다 그래요. 뭐 벳갈이 정확히 어떤 지명인지 잘 몰라요. 대략 생각하기에 미스바에서 한 서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일 거야. 아마 여기가 벳갈 아닐까 뭐 이렇게 신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13km까지 이렇게 승리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 13km 승리한 이곳에다가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돌, 도움의 돌, 에벤 에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의 삶과 사무엘의 삶이 대조되죠. 전쟁에 패배해서 죽고 또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증거되었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상 계속해서 지금 보게 될 거예요. 한나와 분인나 봤죠. 다른 사람을 격동하게 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또 엘리와 또 사무엘 봤습니다. 또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 봤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앞으로 계속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쓰신 사람 대조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사무엘 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떤 여러 삶의 곡절 끝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사무엘 상하 첫 시간인데요. 또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사무엘 상하 방구석 성경 만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